아멘. 요즘 들어 참 삶이 바쁩니다. 개인적으로도 바쁘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일이 많다 보니까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참 힘들다라는 감정입니다. 한 몇 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영육이 좀 고갈되어 간다라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습니다. 정말로 사순절 기간에 개인적으로는 깊이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요, 쉽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요. 힘들다가 나오면은 잠깐만 운전을 해도요, 몇 번이나 파도가 이렇게 가슴을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면다 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요, 또 뒤돌아서면 또다시 못난 모습을 정말로 반복하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요, 어렵습니다. 정말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요, 정말로 믿음 굳건하게 세우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성경을 봐야겠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한 심정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로를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또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덜란드 화가였던 반 고흐는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그는 조그만 탄광에서요, 말씀을 전하면서 광부들과 함께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부목사 사역을 이 탄광에서 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고흐의 눈에요, 한 노동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 들어와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그냥 물건을 포장했던 촌으로 만들었던 그냥 넝마 같은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 포장지에 있었던 문구가 바로 그 노동자가 입었었던 그 옷 뒷면에 그대로 쓰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무엇이냐면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우리가 자주 보는 문구입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고흐에게 그 문구가 탁 박히더라는 것.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요, 깊은 충격에 휩싸였고요,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인간이란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나는 전도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깨어지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우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요, 우리의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말 한마디에요, 그냥 우리의 그 좋았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어때요? 정말로 작은 일 앞에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려요. 부서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조차도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문제로 축소해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자칫하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 신앙인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신앙이 깨어지지 않고 정말 믿음 붙들면서 잘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그 세 가지의 비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정해 놓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묵상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요,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딱 정해 놓으면,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명확하게 정해 놓으면요, 신앙생활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신앙생활을 경주와 같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경주를 하며 라는 이 말에서요, 우리는 믿음 생활은 경주다라는 정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의 상황을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요, 정말로 극심한 고통의 그 시기에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기 60년대 후반, 64년,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방화범으로 네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지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자신에게 돌린 그 화살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들으니까 성만 찰 때마다 무슨 멘트를 합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어느새 여보 당신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악랄하고 못됐고 도덕적으로 참 불순하다, 그런 인식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박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에 네로가 불을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재로 인해서요, 엄청난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속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합법적으로 공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즉, 죽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탄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이 돼요. 그동안 기독교에 항상 탄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탄압은 견딜만 했어요. 조금만 견디고 어떻게 하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탄압은요,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극심한 탄압이었다라고 해요. 이 탄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예수 몰라요. 너 예수 믿지? 아니요, 저 예수 몰라요. 예수가 누구예요? 이 말 한마디면 이 탄압은 피해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힘들게 했었던 것은요, 이 육체적인 탄압,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탄압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갑니다.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가 죽어갑니다. 제발 구원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에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도 얻은 경험이 없다라고 문헌은 밝히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이 핵심 단어가 바로 이 경주와 인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의해 놓은다라면요, 우리는 장거리 경주인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는요, 고난을 당할 때도 또 승리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자꾸 비유합니다, 사람들이.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되면요, 정말로 뛰기 힘든 구간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정말로 달리기 좋은 구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장 히브리서 11장을요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었던 16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들의 삶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아벨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사라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 가운데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그 누구도 고난당하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찌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돌로 치는 것은 예레미야로 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삶을 볼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따랐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내내 억압받고요, 고통당하고요, 멸시당하고요, 천대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갔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좋았던 분위기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조차도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 붙잡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40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자신의 고향에서 잠자는 것처럼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지막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향도 아니라 정말로 예굽에서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또 톱으로 켜 죽은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요, 자신의 아버지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이제 늙었던 노구였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므낫세 왕 앞으로 나아가죠.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므낫세가 보니까 너무나도 귀찮아요. 그래서 얘를 사냥을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이 늙은 노구가 그 늙은 몸을 이끌고요, 므낫세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무 속으로 들어가 숨어요. 당연히 사냥개들이 알죠. 므낫세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나무 보기 좋다. 궁에다 옮겨 심자.
그렇게 그 자리에서 군사들이 톱으로 켜서 나무를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나무와 함께 베어버림으로써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이 믿음의 선조들이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요, 바울 사도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냥 읽어만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냥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요, 역경을 이겨내지 않고요,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 고난이 있듯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고난을 당했듯이요,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고난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난다라고 하면요, 누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신앙생활하면 고난만 있습니다라고 하면요, 그 어느 누구도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고난 뒤에는 분명한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요, 고난과 실패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뒤쫓았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또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요, 그 난공불락, 그 요새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은요,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마침내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승리의 순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승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죠. 그 많던 재산과 그 자녀들을 하루 한 날 동시에 다 잃어버립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 엄청나게 어려운 힘들었던 고난을요, 믿음으로 견딥니다. 욥기 42장에 가니까요,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잃었던 재산은 갑절로, 자녀도 10자녀를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축복의 시기입니까? 그 어떤 시기이든지 간에 고난과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선조부터 해서 오늘 우리들까지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요. 만약 지금 나의 삶이 고난의 삶이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지금 반대로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이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겸손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이 신앙의 경주에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요.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라든가 수영, 자전거 경기 등에서요. 그 유망주의 그 최고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 경기의 흐름을 서포트 도와주는 선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42.195km를 달려요. 과거 황영조 선수라든가 이봉주 선수와 같은 이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요. 감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 작전을 시행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 30km까지 기록을 내릴 선수들을 위해서요. 경기의 흐름을 리드해 가는 페이스메이커를 투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경기복을 입어요. 그리고 똑같은 코스를 달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리는 목표는 뭐냐면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수들이 좋은 그 기록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은 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경우는 페이스메이커가 30km까지 경기의 흐름을 서포트해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마라톤을 끝까지 달릴 선수는요. 그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30km까지는 그 페이스메이커의 리드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상에서는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달리면서 기록을 낸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장거리 경주라고 할 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페이스메이커는 꼭 필요합니다. 혼자만 달려서는요. 고독한 레이스로는 절대로 결승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곁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 우리와 함께 달려주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페이스메이커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곁에서 용기를 주시니 우리는 성령님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누구냐면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페이스메이커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선 신앙의 선배들이 페이스메이커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듭니다. 낙심돼요. 주저앉고 싶을 때 힘을 내라라고 격려를 해주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하셨던 손양호 목사님이 좀 그런 존재입니다. 감히 그분과 저의 신앙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대단하잖아요. 정말로 힘들 때,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 손양호 목사님을 생각하면요, 정말 저의 작은 가슴 한켠에 또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정양선, 이 사모님도 훌륭한 신앙의 페이스메이커죠. 손양호 목사님이요, 신사참배 거부를 하죠. 그리고 순천 형무소에서 1년 7개월의 형을 삽니다. 그때 이제 이 아내분이었던 이 정양순 사모님이요, 이제 교회에서 날마다 이제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기도 내용이 인상적이죠. 보통 아내라면요, 남편이 이렇게 감옥에 갔으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만약에 제가 믿음의 결단 때문에 교도소를 가게 됐다. 우리 아내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성질 죽이지. 애 셋인데 놔두고 너만 잘 사냐.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보통의 아내라면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빨리 추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근데 정양순 사모님의 기도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 목사님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을 죽였었던 그 양재선, 그 사람을 아들로 맞이해서 양육한 분이 바로 이 사모님이시죠. 그리고 막내를 낳고요. 하루 만에 이
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양순 사모님도요, 신앙의 페이스메이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페이스메이커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장거리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달려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신앙의 장거리 경주에서요, 혼자 힘으로 결승선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홀로 고독한 그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하심으로써 결승선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승선에서요, 우리가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게끔 우리 옆에서 힘을 주시면서 함께 달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 길고 긴 이 인생이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탄의 최대 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아요. 그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돈이나 명예, 권력, 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유혹이나 환난, 핍박이나 고난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 안에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난도 있고 또 승리도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사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